지난주처럼 똑같이. 응. 선생님이 말해줄 거니까 따라오면 돼. 듣고. 알았지?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경배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민호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민호 카림바 소리 예쁘지? 그렇죠? 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회복과 자유라는 제목 가지고 볼게요. 얼른 성경책 준비하세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뭐 어플 꺼내도 되니까 어플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찾아봐도 되고요. 민호랑 민성이 같이 앉아. 둘이 연달아 앉아요. 어차피 가족이잖아. 네. 자, 성경책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다 찾았나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있나? 우리 하민이 왜 이렇게 안 와? 다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수련이 아직 못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옆에 좀 도와줘. 네? 찾았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 찾았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띄워줬지.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얘기해주면 이런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게 새로운 피조분이 된, 즉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쉽죠?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회복과 자유라는 두 말로, 회복과 자유, 이 두 가지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생맹인 친구들 혹시 있나요? 생맹? 나 생맹이 좀 있다. 없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자, 앞에 보시면 이 정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이고요. 나머지는 생맹인 사람들이 봤을 때의 색깔이에요. 어때요? 생명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뭐가 제일 예뻐요? 네? 자, 1번, 2번, 3번, 4번. 뭐가 제일 예뻐요? 1번이 제일 예쁘죠. 네, 우리가 보기에도 1번이 제일 예쁘죠. 생명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색깔 일부가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아닌 우리들은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이렇게 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인 사람들에게 아주 기적적인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짜란! 보이세요? 이렇게 흑백으로밖에 없던 세상도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아름다운 색깔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바뀐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니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에 앉아요. 둘이 너네 뭐 흑인들이야? 인사를 굉장히 멋있게 하네. 나중에 나도 알려줘. 네.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니까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치 이 생명과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잃어버렸던 색깔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된 눈으로 뭘 볼 수 있냐?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걸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회복을 받기 전에는 천국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이 어딨어.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우리 고3 친구들은 특별히 더 힘들겠죠. 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다 통틀어 봐서 제일 힘든 건 고3이야.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고3 생활이 천국과 같나요? 천국과 같아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고3 그 힘든 것도 천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잘 찾아보요. 한번 있어요. 네. 저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거든요. 저희이 간증을 조금 해주자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사실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걸 느껴본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내가 출 줄 아는 춤은 없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노래는 없고 그런데 막 이게 속에서 터질 것 같아. 너무 기뻐서. 그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깨달았어. 아, 천국에 가면 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구나. 지금은 잠깐으로 끝났는데, 잠깐 생각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구나. 와, 진짜 천국 너무 아름답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봤으면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세상을 이 색깔로 보다가 이 색깔로 보게 됐어. 그렇지? 이 흑백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경을 잃어버리고 싶을까?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겠지. 이 회복된 눈을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이유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것을 보게 해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얻고 싶어 한다고요. 그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 이젠 볼 수 있게 됐거든. 내 눈엔 천국이 보였거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완전히 변화된, 천국을 본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 가치관,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거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이유도 저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은 오늘 잘 살려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잘 살기 위해 오늘 고생하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끝났어. 고생했다 그동안.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너네 좋은 대학 언제 가? 지금 갔어 이미? 나중에 가죠? 나중을 위해서 지금 고생했잖아. 그치?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했잖아. 그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먼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좀 멀리 보일 수 있어. 근데 사실 여기 있긴 하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멀리 보이는 그 천국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까지 보지 못해요. 내일 잘 살기 위해 오늘 고생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잘 살기 위해 오늘 고생했는데 늙어서 결국 죽어요. 그치? 얼마나 허무하니? 세상 사람들 내일 잘 살기 위해 오늘 열심히 사는데 내일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내일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저희이 지난번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실 얘기해 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났다라는 뜻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 났었네. 죄송해요. 마가복음 10장 51에서 52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죄송해요. 오타가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바디메오? 기억나? 영상 봤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네, 어필 좋아요. 네, 바디메오 봤던 거 기억나죠? 바디메오가 눈이 보였던 사람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안 보였던 사람이었잖아. 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이상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 앞을 보기 원해요. 저 눈을 뜨기 원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회복된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누렸어야 하는데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님이 도로 찾아주시고 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그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길 원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힘들었던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소망이 없던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일어난 사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된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 된 사람들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부대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 이제 새 부대가 뭔지 알려줄게요.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에 차 막혀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경험 있어요? 다 있어요? 정보이도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세연이도 있고? 네. 고속도로에 차 막혀본 적 있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진짜 막 기어갈 때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기어갈 때 단 하나의 차는 절대 기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의 차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차들이 옆으로 비켜요. 그게 뭔지 알아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소리를 준비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면 차들이 옆으로 싹 비켜요. 무슨 소리예요? 네? 뭐라고요?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 그렇지, 소방차도 올 수 있어. 구급차예요, 구급차. 앰뷸런스. 얼마 전에 저희이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꽉 막혀 있는 차를 거기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가면은 차선이 다 꽉 막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니, 사실 원래? 그치, 긁히지. 되게 위험해요. 옆으로 가면 위험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차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키는 거야. 예. 네. 전조사님이 1차선에 있었거든요. 1차선? 그러니까 왼쪽 끝에 있었거든. 그래서 전조사님, 아니다. 내가 2차선에 있었다. 1차선에 있던 차들은 이 가드레일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고, 전조사님은 3차선에 있는 차들에게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왜 다을랑말랑. 그러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앞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왜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을까? 왜 그랬어요? 구급차에 뭐라고? 그렇지. 구급차에 더 위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급차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급차가 삐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 내가 그 사람을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 안 그래요? 혹시 그거 안 비켜주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선생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법적 처벌이 받나요? 안 비켜주면? 혹시 선생님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선생님도 모르시죠? 사회배정단. 선생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선생님들 모르시는데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오시면 차 비켜주실 건가요? 안 비켜주실 건가요? 비켜주시죠. 친구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 비켜줄 거예요? 안 비켜줄 거예요? 정말 비켜줄 거니 안 비켜줄 거니? 약간 잠깐만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안 비켜줄 거야? 아니지, 비켜줄 거지. 네. 여러분 그 앰뷸런스가 왔을 때 저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법적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켜줬어. 왜일까요? 그때는 법이 작용한 게 아니야. 양심이 작용한 거예요. 양심이. 내가 비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양심이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처벌을 받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거는 관심도 없어. 이건 비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옆차에 긁힐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내면에는 이기적이지 않고 선한 것을 기뻐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겐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본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애기들만 봐도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야. 그렇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존재가 아니었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안에는 예전에 그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인애라고 말해요. 인애. 인애 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제사 원하지 않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너네들 죄 지었을 때 그 죄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하신다고요. 인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거나 율법 지키는 거에 몰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대신 이루어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면 그거에만 집중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쉽게 좁혀주셨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 덕분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앰뷸런스 비유해줬죠. 앰뷸런스가 왔을 때 안 비켜주면은 법적 처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이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적 처벌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난 비켜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틀리게 살아도 그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네 처벌받을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너네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판결을 천벌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율법은요, 이전에 있었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법은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벌받을까 봐, 우리가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떤 징벌을 받을까 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냐? 우리에겐 새로운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정이 사라지고 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법지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법지대라는 거 우리 무슨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개념으로 알고 있지. 왜 그래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법이 없으면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야?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잖아. 근데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응? 얘기해봐요. 하민아, 너 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래? 일단 뭐부터 할래? 은행부터 턴대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아. 근데 그 은행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는 건데, 무법지대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네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너네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자유로워지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무법지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게 좋은 거니? 안 좋잖아. 예수님은 무법지대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만드신 건 뭐냐면 새로운 법입니다.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우리의 잃어버렸던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법의 심판은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법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자유 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싶은 분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기도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법지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양심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양심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양심으로 자유를 만끽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잖아. 그치? 우린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란 말이야.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게 형벌을 받을까봐, 우리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봐 그 법이 무서워서 법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는 법적 처벌이 없어. 대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잃어버린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제대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나 버림받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고향은,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이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저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복이고,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비로소 해방받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로마서 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대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법적 처벌 밑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의로부터 해방됐는데 뭐에게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됐대요. 다시 종이 돼버렸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인 게 맞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회복됐잖아. 그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 그런데 이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에게 종이 되기를 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새로운 가치관.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너네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너네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덮어주실 거고 예수님이 너네 가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네들을 가려주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얘 죄 없어요.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얘 아무 죄 없어요. 얘 용서해 주시고 얘 구원해 주세요. 얘 나랑 같이 천국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감싸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살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 내 양심이 회복이 됐거든.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양심이 너무 찔리거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는데 아직도 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게 내가 견딜 수가 없이 죄책감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도 지을 수 있고 내가 선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죄 짓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게 종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부대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형벌 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서, 감동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세요. 아셨죠? 그리고 새 부대에 들어가서 그 새 부대의 삶을 꼭 멋지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옛날 부대에 있는 옛날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거야. 그렇게 살면. 근데 많이 다르더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생맹이고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봤을 땐 저거는 빨간색인데 얘는 빨간색이 아니래 계속. 근데 저건 빨간색이 맞는데? 얘는 빨간색이 안 보이는 거거든. 천국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될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서 나중에 우리 또 천국에서 봅시다. 아셨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회복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의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마쳤고요. 공지의 사항이 좀 있어요. 네, 전하님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하님이 오실 거고요. 전하님은 이제 천안 비전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천안 비전교회라고 뭐 네이버 지도 이런 데는 천안 비전 침례교회 이렇게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비전교회로 이제 전하님은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전하님이 사역지로 옮기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뀌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알겠어요? 네. 제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잠시만요. 네. 제가 좀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출석률이 높은 친구들 선물 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약간의 정말 작은 건데 선물 좀 준비했거든요. 우리 이정환 선생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이정환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강태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전하님은 이제 교회로 옮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여기 계시니까 전하님 말씀 잘 듣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듣길 바라고, 또 다음 전하님 오셔도 그 전하님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셨죠?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스스로 종이 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는요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저기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하니까, 성만찬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거기 참여해서 성만찬 보시고, 그리고 우리 침례받은 친구는 침례받았으니까 성만찬 참여할 수 있거든. 네, 우리 민성이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 민성이가 성만찬 참여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성만찬. 네. 네, 다음 주에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이병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지금 청년부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시니까 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고3 친구들 저희 부탁 하나 할게. 다다음 주에 꼭 다 나오자. 알겠죠? 다다음 주에 이병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발 다 나와주세요. 네, 28일이에요. 왜냐면 이병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담당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초청을 드리는 거거든. 저희 부탁했어, 목사님께. 설교 한번 해주시라고. 근데 부탁했는데 여러분들 한 명도 안 할 거고 그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 내가. 알겠죠?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제발 다 나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인데 뭐 죽는 사람 부탁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사람 부탁은 더 잘 들어주겠지. 아무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각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